샬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삶의 길을 걷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소망과 행복이 안겨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으로부터 사사기의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대한 기록이 시작됩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또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범죄에 빠지는 악순환의 역사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번의 반복되는 범죄 중에서 삼손이 등장하는 그때에는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어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에 깊이 빠짐으로 마음이 둔해져서 이방으로부터의 압제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완악함에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를 통해 반복되는 범죄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부르짖는 신앙조차 잃어버리게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다 보면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반복되면 진정한 회개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항상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임신하지 못하던 단지파 소속의 마누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기에 마누아의 아내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의 예고는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아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그녀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이를 낳아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녀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음식에 입을 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우리 또한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보다 더 절제하고 인내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놀고 싶은 이 욕구를 절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한의 체력 운동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는 얼마나 더 자기 관리를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기까지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매사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부모나 자기 스스로 서원함으로써 나시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택함을 받고 구별되어진 영적인 나시린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보게 되어지면 나시린은 세 가지를 크게 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술은 세상의 향락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지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여기서 시체는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머리는 일반적으로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이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자신을 주장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세상의 향락과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앞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관심을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신분에 합당하게 항상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하여 깊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한 본분과 도리 가운데 정말 열정을 다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열정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